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293페이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3장에 나와 있는 내용,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은 중생, 그리고 우리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제일 끝에 천주교에 대한 그 반박, 그 교리가 이제 4장과 5장에 나옵니다. 면죄부와 연옥에 대한 거의 반박 이론이 나오게 되는데, 그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 그 내용들을 간단히 우리가 이 시간에 그 배울 필요는 없고, 왜 그것이 잘못됐는가라는 그 내용만 잠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3장에 나와 있는 우리 서론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는 한마디로 중생입니다. 회개의 유일한 목적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단 한순간이나 하루 혹은 한 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회개의 주된 얘기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한번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는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해야 될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내 뜻대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내가 좀 이렇게 신앙생활과 내 마음속에 주님의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하고, 좀 더 여러분이 쉬운 표현을 쓴다면 내가 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 회개라는 측면과 얘기해서 보면은 회개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회개를 내가 제대로 하면 그만큼 성령이 내 안에서 역동적 역사를 해요. 근데 회개를 그냥 대충 하거나 그냥 어설프게 해버리면은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세력들이 성령의 역사를 자꾸 막는다고. 그러면은 성령의 소유 가운데 살기보다는 육체 소유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더 많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회개를 등한해버리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정과 욕심 가운데 아주 그냥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보다는 그렇지 않는 모습으로 가냐 싶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항상 신앙은 우리 2000년대 들어오면서 아주 많이 아주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 물론 이제 90년대 중반에서부터 썼던 그런 얘기인데요. 뭐냐면은 제로 베이스라는 말이 있어요. 뭐든지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건 뭡니까? 전통과 나의 경험과 그동안의 지식을 축적한 가운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그동안의 그 패러다임이었어요. 그런데 9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뭐냐면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창의적인 생각이 안 나온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제로 베이스에서 정말 다시 시작해야지만이 창의성인 것이 발휘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대요. 근데 그 제로 베이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신앙에, 오늘 우리들의 이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데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매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한다. 내가 하나님의 정말 앞에서 내가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 시작한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펑펑 울면서 내가 그렇게 다시는 옛사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때 그 순수한 마음, 바로 거기서부터 신앙은 매번 출발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제로 베이스를 확실해 주는 게 뭐냐? 이 회개.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해야 되고 또 끊임없이 해야 되고 심지어는 뭐냐면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그러한 죄악, 특별히 막 기억나고 아주 엄청난 잘못된 그러한 죄악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자꾸 기억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끔찍한 죄악을 범했던 그 욕망이 내가 어떻게 돼요?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함으로 어떻게 돼요? 경계하자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정말 끔찍한 죄악, 내가 어떻게 내가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어떻게 돼요? 경계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꾸 어떻게 돼요?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똑같은 죄악에 근접한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도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죄들을 사람은 계속 범하고자 하는 죄에 대한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습성이 우리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습성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다시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제로 베이스에서 우리들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의 회개가 진실하게 되고 우리가 삶 속에서 경계하게 되고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들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회개를 무시하고 회개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위험하다. 다시 육체의 정력 가운데 옛사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전제를 항상 생각하고 회개부터 출발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그 습관적으로나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아니면 또 어떻게 하나님 이 죄인을 긍휼하게 해주세요. 여기서는 이때 앞에 얘기한 죄는 내가 어떤 죄를 뭐 구체적으로 범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이런 거 개념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되게 항상 은혜로만 살겠다는 거. 내가 항상 정말 주님과의 깨끗한 관계성 속에서 내가 출발하겠다는 것. 그런 의지가, 그런 마음의 같은 그런 겸손한 마음이 표현된 단어가 주님이 이 죄인을 긍휼하게 하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이유죠. 이런 의미에서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첫 번째는 회개한 믿음과의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믿음이 뭐냐 했을 때 믿음에는 대상과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대상과 내용이 있는 것을 잘 설명한 것이 우리가 뭐냐면 사도신경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대상과 그 내용을 갖다 우리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죄책으로부터 나의 이 자아로부터 그리고 나의 미래 두려움으로부터 나는 자유함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손해볼 수 있다.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믿음과 회개의 관계는 도대체 뭐냐? 우리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복음을 갖다가 아주 심플하게 아주 그냥 간단한 단어로 설명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죄를 갖다가 어떻게 되면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는 것을 갖다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용서와 죄사함이 복음의 아주 그 농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와 죄사함이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볼 때 용서와 죄사함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아무리 용서와 죄사함이 핵심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그럼 회개와 믿음과의 관계는 뭐냐? 순서가 그런가요? 여러분 생각할 때 믿음이 먼저인 것 같아요? 회개가 먼저인 것 같아요? 네? 쉽게 얘기하면 회개가 먼저인 것 같아요? 구원이 먼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네? 회개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냐? 말이 우리 어순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회개가 뭔가? 우리 쉽게 해서 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탄식하는 거죠. 탄식하는 건데 벌써 자기가 아무런 그러한 맨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하죠. 어린아이가 응앙 우는 게 먼저예요? 응앙 울어야 한 다음에 태어나는 게 그 다음입니까? 말이 좀 웃은 얘기지만 애가 태어나야지 우는 것처럼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지 회개를 해요. 말은 회개한 다음에 구원에 이르지만은 실질적으로 순서적으로 보면은 믿음이 회개보다 선행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성경에 이런 것도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 천국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는 말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의식 없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냐 이게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순서를 따지는 것이 뭐 이렇게 중요하겠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순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회개와 믿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회개는 믿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개는 두 가지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두 가지 부분이 뭐냐? 하나는 뭐냐면 죽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는 겁니다. 회개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관해서 회개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만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회개도 죽음과 부활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죽음과 연관된 회개는 뭘까요? 예수님이 죽는 것처럼 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는 철저히 자기를 죽이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정과 욕심 가운데 살았던 내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자기 부정하는 것이 회개에서 중요해요.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나를 부정하지 않으면 그건 회개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회개는 주님과 연합되는 가운데 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진정으로 막 슬퍼하고 탄식하고 아주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내가 처음에 있어야 돼요. 그게 죽이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활과 연관해서 살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 살리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죄산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은가, 기쁘다.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평안, 그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 그 회개예요. 회개의 마음속에 뭐냐면 내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옛것에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정과 욕심 가운데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유턴이 분명해야 돼요. 돌이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관된 하나의 원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회개의 정의와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거기 보면은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어 있죠? 전환, 복귀. 전환하고 복귀하는 것이 히브리 말입니다. 근데 헬라어는 뭐냐면은 마음의 변화, 나의 의도의 변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을 향하여 내 정과 욕심 가운데 살아가던 내가 턴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생각할 때마다 잘못된 길에서 유턴하는 거. 항상 생각하세요. 그게 잘못되면 유턴해야 돼요. 근데 조금만 더 가보다가 내가 유턴하겠다. 조금만 더 가보다 하겠다. 천만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역사는요, 우리가 타락하는 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냐면은 어느 정점에서부터 타락은 뭐냐면 자꾸 내려가는 거다.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가는 거다. 이걸 갖다 타락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네? 하나님에서부터 세상을 향해 내려가는 것. 그래서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내려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상으로 내려가는 그 길은 이렇게 내리막길로 이렇게 평탄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폭포와 같아요. 이렇게 쭉 가다가요, 어느 한 순간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툭 떨어지면요, 올라가지도 못해요. 어느 한 순간에 가다가 그냥 툭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턴하지 않고, 조금만 더 가보지 뭐, 조금만 더 가보지 뭐, 조금만 더 가보다는 완전히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죄에 대한 무서움이에요. 정과 욕심에 대한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돌아가면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해요. 천만에요.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폭포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 볼 때 내가 빨리 깨닫는 순간이 뭐예요? 유턴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폭포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자각하고 성령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셨을 때 빨리 회개하라. 그럼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돌아서는 게 중요해요. 그걸 무시해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 회개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벌써 회개는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막 충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것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육체와 옛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다, 이런 얘기. 자, 세 가지 내용을 좀 더 우리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는 외면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면적으로 영혼 자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겉으로만 아니라, 마음만 찢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돼요. 마음을 찢는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돼? 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내게 돌아오려거든, 뭐냐면은 너희 묵은 땅을 갈고, 묵은 땅. 우리 아주 그 묵은 땅 있잖아요. 여기서 묵은 땅이 뭡니까? 딱딱해져 버린 거거든요. 마음이 굳어버리고. 마음이 굳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어떻게 돼요? 자기 욕심과 자기 뜻대로 사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말하거든요. 그 마음을 어떻게 돼요? 갈아버리고, 그리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가시덤불에다 씨 던져봤자 어떻게 돼요? 이건 거두지 못하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가시덤불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저가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다 기운을 뺏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 아주 옛사람 마음, 그리고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사도 바울이 마음의 할례를 처음 말한 게 아니에요.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면적, 표면적 할례보다도 내면적인 그런 할례를 할 것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뭐냐? 마음의 가죽을 베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회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진지하게 두려워하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바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나오는 회개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회개 안 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회개는요, 그냥 눈 가리고 앙호하는 거예요. 대충 그냥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다시 뒤에 유턴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요 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겉으로 그냥 도덕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살고 뭐 의롭게 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만약에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그 경건의 삶과 그 도덕적인 삶은 무의미한 겁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너무 하나님을 사랑만 하는데 좋은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이 동반된 사랑이어야 돼요. 세 번째, 회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회개는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정과 욕심은, 육체의 본성은 철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합니다. 스스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려고 하고 스스로 이 땅에 생수를 얻고자 자기 능력껏 살려고 하고, 이 우리의 본성은 그예요. 머리 숙이는 거 싫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싫어요. 그래서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믿으니 네 주먹 믿어라. 그런 얘기 말. 우리가 뭐 연약해서 하나님 자꾸 믿고 주십시오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에 따른 행동이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본성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것을 쳐 죽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어요.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 없어요.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위해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중생에 이르는 삶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회복되는 거죠.
자꾸 회복되는 거죠.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뵙는 그 순간까지 회개해야 돼요. 계속. 왜? 날마다 내 육체를 쳐 죽여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 크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10절에서 15절인데요. 신자가 성화를 체험하나 이 생에서는 죄 없는 완전함이란 없음.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여전히 육체의 정력이 있거든요. 육체의 정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날마다 우리의 정과 욕심과 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정력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생각할 때, 아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죄산 받았으면 이제 죄 짓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구원파, 그죠? 구원파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육체의 연약한 정과 욕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냐? 아니다.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죄 짓지 않는다.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이길 수 있다. 왜 못 이기냐? 라고 하면서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있는 그 연약한 이 본성에 대해서 부인을 합니다. 제세를 파도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요한일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은 온유한데 육신은 약하다면서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하자는 거 아니에요. 합리화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히 정말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하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하는 그 순간까지는 끊임없이 돼요. 연약한 죄와 우리 육정과 싸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아예 죄를 안 짓게 만들면 얼마나 좋을 거냐? 이렇게 하면 좋아요. 만약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교만 떠는지 몰라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겸손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연약한 육체가 가짐으로 어떻게 돼요? 성령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더 하나님의 피를 의지하게 되고, 더 그 순간도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더 우리가 강해지고 더 자라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미르랑 비슷해요. 시험을 봤는데 시험 보는 것마다 족족 다 100점이야. 무슨 학교에 그게? 자식이 있는데 그냥 자식이 공부하면 무조건 다 100점이야. 올백이다. 그게 무슨 적이에요? 못 맞고 좀 이래야지 좀 사는 맛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공부해요? 공부 뭐하라고 시험 뭐하죠? 인간 사는 재미가 없죠. 사람 간의, 연인 간의 사랑도 뭐예요? 밀고 땡기고 땡기고 뭐 어쩌고 밀고 놓고 막 이래고 하면 살잖아요. 왜? 그게 스릴 있고 인간적인 맛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더욱더 사랑이 돈독해지잖아요. 그죠? 사랑했는데 뭐 다 돼가지고 아무 어려움 없이 다 결혼한다. 상대방이랑 뭐 그냥 막 뭐든지 만세. 그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요. 그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거는 뭐예요? 거미줄과 같이 연약한 줄로 연결된 거죠. 아니에요. 막 뭐예요? 고기도 황태같이 그 얼었다 녹았다 그래야지 동태도 제맛이 나는 거예요. 그냥 막 얼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동태가 되는 거예요. 황태 정도 돼야지 녹으면서 뭐 알리고 이래야지 이게 맛있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사람과의 사람 관계도 어떻게 돼요? 다 좋은 일 나쁜 일 이러면서 돼야지 인간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죠? 결혼하는데 그냥 뭐 어려움도 없고 뭐 집안 어려움도 없고 뭐 상대방 어려움도 없고 뭐 모두게 편한 그런 결혼 누가 못해요? 그게 무슨 인생의 삶이 있겠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돼요? 많은 그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순간에 내가 어제는 넘어졌지만 오늘은 내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또 막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세임 주세요 하면서 글로 안 가고 내 일로 딱 가버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요. 거기에 신앙의 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완전함이 없다는 그것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뭐냐면 회개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는가, 그게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7장 우리 11절에 나와 있는 7가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할수록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보면 우리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데, 그러나 회개를 이루지 않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근심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근심을 많이 해도 구원에 이르는 근심과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근심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뼈만 썩어요. 병에 걸려요. 구원에 이르는 근심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근심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요. 온갖 생각이 많아요. 그럼 빨리 구분해야 돼요. 사망에 이르는 근심인가 생명에 이르는 근심인가. 빡 대체로 딱 나눠가지고서 쫙 해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것은 빡 없애버려야 돼요. 자꾸 그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사단은 자꾸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막 힘이 빠지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근심을 해야 되는데, 그 근심이 우리에게 어떤 걸 주느냐.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뭐하게 한다고요? 간절하게 하며. 여기서 간절함이라는 얘기는 조심스러운 이런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죄를 딱 깨달았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딱 알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불만을 느껴요. 내가 또 넘어졌구나. 내가 조금만 정신 차리면 되는데 내가 범죄했네. 회개한 걸 내가 또 범죄했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좀 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게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죄 문제 앞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아주 간절한 마음, 그 조심스러운 마음을 내가 생기게 되죠.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성령의 다스림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도록 내가 이제 긴장해야 되겠다. 괜히 쓸데없는 안도감에 빠져가서 내가 이렇게 넘어지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그 조심스러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다시 범죄하고 싶지 않은 조심스러운 마음이 나에게 생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한 다음에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또 줘야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간절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돼요? 얼마나 뭐하게 하며? 변명하게 하며. 여기서 변명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요 그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누구 때문에 이런 변명이 아니라, 요즘에 그 하나 얘기가 뭐냐면, 요즘 군대 이 비리 때문에 송모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팩스로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보냈다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다 다르게 받겠다고 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얘기를 갖다가 아주 긴 편지를 했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 입장을 갖다가 변명. 이때 이 변명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 무죄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한 대가는 내가 달게 받지만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변명하잖아요. 그것이 죄에 대해서 내가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지 않겠다. 군대 안 가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뭔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선처해달라는 마음과 함께 자기 책임을 다 지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무죄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뭐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연약해서 이렇게 범죄했지만 나에게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는 내가 범죄하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 좀 이 변명이란 단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나를 좀 아량 있게 선처 있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엄마 내가 잘못했는데, 엄마 내가 미안해요.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요. 내가 참 이렇게 해서 내가 했어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때리려고 해도 저 잘못한 거 아는 거 내가 왜 때리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변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도 않고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때리려면 때려요. 그럼 더 맞죠. 더 맞죠. 맞을수록 어떻게 돼요? 잘못했어요 하면서 달려들어야 덜 맞죠. 그때 잘못했어요 하는 그게 변명이에요. 변명하는 거예요. 이거 갖다 다른 말로 하면은 변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를 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또 뭐냐면 얼마나 분하게 하며. 그죠?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왜 죄를 좋아하는, 마음으로는 선언하지만은 이 육으로는 이 죄를 범하는구나.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왜 악을 행하는가.
하면서 막 이 분한 마음이 나에게 느끼는 거죠. 내 자신에 대해서 분한 마음 느끼는, 이런 마음 느끼죠. 자꾸 범죄하다 보면 이런 마음 느끼죠. 하나님 나 왜 이럽니까? 막 이런 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두려움. 이건 뭐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 나는 이렇게 죄만 범하냐? 계속 거듭되는 죄 앞에서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나 완전히 폭포 밑에 뚝 떨어지는 거 아니야? 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너무 큰 거에 대해서 내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주의 은사를 받은 자로 내가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긴장하게 되죠. 하나님 나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네. 용서를 구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100만 번이라도 줘요. 기회를 줘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버팅기면요 부러집니다. 오히려 그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냐면 얼마나 뭐하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그렇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시험에 떨어지면 다음에 더 잘 보겠다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또 작심삼일 또 하잖아요. 네? 금방 또 잊어버리고 그런 것들. 그래서 내 속에서 막 열정이 생겨나는 사모함이 있죠.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다 또 넘어지지만 그래도 또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나 어떻게 돼요? 사모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열심히 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벌하게 하는. 그래서 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벌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은 다른 것보다도 죄에 대한 그 형벌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닌데, 죄에 대한 형벌이 참 무서운 건데, 형벌에 대해서 내가 너무 이렇게 등한히 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 형벌에 대한 뭐냐면 그 중함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 중함을 느끼면 내가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중함을 느끼는데 너무 느껴버리면 낙심해버려요. 그리고 중함을 느끼는데 계속 느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완전히 낭망해버려요. 오히려 이 벌함에 대해서도 절제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지 안 돼.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내가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벌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벌은 오히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는 형벌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나오는 것이 네 번째로 16절과 20절에 나온 것처럼 회개 열매들이 나오게 되죠. 이런 삶을 사니까 우리의 삶에 거기에 대한 열매가 나오죠. 그 열매가 뭐예요? 거룩한 삶, 죄의 고백과 씻음, 회개. 이런 일들이 열매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열매는 거기 보니까 뭐라 되냐면 하나님께 대한 경건, 사람에 대한 사랑, 생활 자체의 성화와 거룩, 무엇보다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 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회개는 주님이 배우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그리고 하면 할수록 진실하게 해야 돼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면적으로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에서 얘기를 해가지고서 울라, 금식하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회개할 때마다 그냥 무조건 울라고 하는 거, 그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과 접붙이는 가운데 하는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회개하면 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에 그런 것이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울지 않는다고 회개하지 않는 거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회개다. 천만에요. 회개는 반드시 유턴이다.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배움까지 하는 것이 회개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회개 가운데 깨끗함을 받아야 되고, 회개 가운데 진실해야 되고, 회개 가운데 믿음이 견고해야 되고, 회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회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회개를 할지라도 이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애써도 힘써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5절에 보면 근데 용서가 없는 회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불신앙이 있어요. 불신앙이 있어요. 이거 잘못한 거죠. 근데 이 불신앙이 고의로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고의로 한 그 죄는 용서가 없는 거예요. 무지함 가운데 하는 것은 용서가 있겠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고의로 했다 할지라도 육체가 잊고 있는 한은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너무 어떻게 돼요? 의도적으로 자꾸 그 고의 가운데 막 나가고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배교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드대요. 묵은 땅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과 피차 우리가 묵은 땅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한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4장과 5장에 보면 잘못된 회개가 있는데요. 회개론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와 철저한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죠. 그죠?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 그 공로 외에 우리에게 용서가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있으면 용서받습니다. 그죠? 내가 통곡한다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해성사를 해야지만 용서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앞에 하면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면은 우리 개신교에서 잘 안 쓰는데 보속을 해야 한다고 우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보속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죄를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냐면 선한 일을 하고, 어떤 뭐냐면 마땅히 뭐냐면 의의 삶을 살아야지만이 그 죄가 용서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석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 용서받는 거예요. 고백하고 뭐 죄는 용서받고 책임은 남아있다. 그런 식으로 분리하는 것은 캐톨릭에서 하고 있는 주장인데 성경의 주장과 거리가 멀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형벌을 다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속교리는 없어요. 이 보속교리가 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면죄부가 나온 거예요. 면죄부가 뭐예요? 죽은 사람이 있는데 또 아니면 자기 혼자 안 되니까 남의 사람의 힘을 빌어서 보속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죄부는 좋은 게 아니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받는 것이지 우리가 범한 죄를 누가 대신 기도해 준다고 그게 해결되겠냐 이게요. 대신 돈을 지불한다고 그 보속이 되겠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니까 뭐냐면 연옥교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왜? 연옥교리 뭐냐면 보속에 대해서 죽어서도 그것은 다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갚아야 된다는 그 교리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천주교와 달리 개신교는 면죄부와 연옥교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다 담당하셨기에.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연옥교리와 면죄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기에 충분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로서 충분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서 자꾸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에 대해서 보속, 그래가지고 중세시대에 어떻게 돼요? 돈으로 내놔라. 그래가지고서 이 헌금통에다가 돈을 집어넣어서 그 동전이 땅에 떨어지면 쨍그랑 하는 순간에 연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의 그 책임이 딱 해결받아서 천국 간다는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당이 뭐냐면 돈을 갖다가 막
거둬들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직 매매가 막 일어나게 되고. 왜? 저기 뭐냐면 신부만 되면 그냥 막 돈을 벌으니까. 그런 잘못된 죄악들을 범한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죄는 예수의 피로만이 죄상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유일한 보석이며 유일한 우리의 속죄다, 이걸 믿고 주님의 피만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회개를 시작해서 주님의 오시는 그 순간까지 회개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죄악들을 회개를 하지만 잊지 마시고 기억함으로 경계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갖되 회개에 따른 믿음을 갖게 하시고 순수한 회개를 또한 하게 하시고 회개를 하되 철저히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의 삶들에게 보혈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피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깨끗함을 받는 이 믿음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회개로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하는 사람들이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낭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무릎 꿇고 겸손하게 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